2026년 2월 8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2026년은 목회 계획안에 따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모든 예배 가운데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장 13절로 17절의 말씀으로 무엇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단순히 오래된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은 있었고 제사는 드렸으며 종교적 언어는 넘쳐났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 그 시대의 거울이 바로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은 특히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장입니다.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었지만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죠. 그리고 13절부터는 그 결과가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렇죠. 놀라운 것은 이 백성이 우상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위험하고도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너희를 이렇게 목마르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현대 교인의 신학적 문제점 몇 가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려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삶을 바꾸지 않고 신앙의 언어는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그 결과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는데도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신앙은 결국 영적 포로 상태를 낳게 된다는 거죠. 또한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기서 귀한 자와 무리는 사회적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5장 앞부분을 보면 이들은 잔치를 즐기고 음악을 누리며 술에 취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삶은 풍족했지만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부름 속에 굶주리고 풍요 속에 목마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의 신학적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을 삶을 편하게 만드는 도구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거룩이 아니라 안정과 성공이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목마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은 반드시 더 깊은 갈증을 낳게 되는 거죠. 또한 본문의 말씀 16절로 17절 말씀은 분명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신학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작아지고 인간의 욕망은 커졌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가에 관심은 많지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나는가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인간이 높아질수록 세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에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는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목마르냐?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진짜 목마르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증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회복하시는지 함께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안정된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죠. 우시야 왕과 요담 왕 시대, 남유다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강했고 예배는 계속 지속되었으며 성전의 제사는 끊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우리는 늘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은 풍요로웠지만 속은 썩어 있었고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안 계셨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5장 13절이죠.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 중에 주어진 경고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 주어진 경고라는 거죠. 이사야서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지 않은 책입니다. 우리 역시 예배하고 봉사하며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작 영혼은 이유 없는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몇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관심했고 율법은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열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신앙은 결국 영혼을 목마르게 만듭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두 번째로 만족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삶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실제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만족은 결국 영적 굶주림과 갈증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삶의 기준을 소유나 형편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둡니다. 하나님이 빠진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는 풍요는 우리를 더 깊이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이라는 거죠. 본문은 분명한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이죠.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렇죠. 이사야 시대의 신앙 문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인간은 커지죠.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높아지고 인간은 겸손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질 때 비로소 우리의 갈증은 방향을 찾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진짜 회복은 형편이 바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높아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3절로 17절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목마르냐? 너희 신앙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그렇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갈증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바로잡으시는지 함께 말씀 앞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우리를 포로로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3절은 매우 단호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은 원수가 강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이 나빠서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진단은 분명합니다. 무지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려 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이미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 없이 결정하고 기도 없이 선택하며 신앙 없이 바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은 결국 우리를 세상의 포로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우리를 더 깊이 굶주리고 목마르게 하죠. 13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렇죠. 이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귀한 자는 가진 자들입니다. 무리는 넘쳐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굶주리고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장 앞부분을 보면 그들은 잔치하고 술 마시고 음악 즐기며 인생을 만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시험거리입니다. 배부름은 있는데 만족이 없고, 가짐은 많은데 평안이 없고, 웃음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 목마름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다라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갈증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채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더 큰 갈증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높아지실 때 우리의 갈증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본문은 마지막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렇죠. 이 말씀은 심판 선언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분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낮아지고 인간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과 삶을 정당하기 위한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뒤로 밀려났고 인간의 생각과 욕망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죠. 나는 다시 높임을 받겠다. 내 거룩함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순간은 환경이 바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중심에 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의 욕망은 제자리를 찾고 우리의 갈증은 방향을 찾게 됩니다. 17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풀밭에서 먹겠고, 이 말씀은 회복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때 영혼은 다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의 목마름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목마르냐? 지금 너희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그렇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생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5장 13절로 17절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던져진 하나님의 질문이죠. 너는 왜 이렇게 목마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잘 살라고, 더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말씀 없이 살던 신앙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내 백성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쁨보다 말씀 없는 신앙을 더 위험하게 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갈증을 채우려 했던 삶을 회개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종종 소유와 성취 그리고 인정과 안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다 그 모든 것은 잠시뿐이고 더 큰 갈증만 남게 되었죠.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세 번째 결단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시며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중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결정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질 때 우리의 인생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갈증을 숨기지 말고 생수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높아지실 때 우리의 목마름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갔고 주님보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마름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말씀 없는 신앙에서 돌이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쉼과 회복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oly Father, we come before you with humble heart. Forgive us for trying to safety our thirsty without you. Restore us to a life centered on your word and help us to lift you higher in our lives. You alone are our true satisfaction. We trust you and surrender our heart to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빈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흘릴지로다 내가 듣지